오늘 어, 본문은 어, 모압 땅과 암몬 땅, 또 에돔 땅 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거기 대가를 주고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오늘 아모리 시온 땅,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요게 아모리 옥인가요? 거기까지 이제 그 직명으로 말한다면 그게 길르앗 지역이거든요. 요단 동편 거기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상황에 난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에돔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처럼 협조적이지 않은 그 헤스본의 시온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이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저항,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저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진전시켜야 하겠습니까? 계속 진행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여정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진행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의 시간은 우리를 하여금 계속 우리를 지나가게 합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거기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는 길이 어찌 회방이 없겠습니까? 그 나라의 진전을 가로막는 데는 세상 나라의 아주 집요한 저항은 항상 예상할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진행해야 될 모든 인생의 과정, 광야의 여정은 항상 집요한 저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문제, 때로는 저런 문제, 다 그게 뭘 향해서 오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기 위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긴 가는데 또 여러 가지 저항도 시험도 환난도 찾아오는데,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는 없고 그때마다 그 저항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그 난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들과 친지 나라들, 형제 나라들 다 지났죠.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다 통과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벌써 다른 점이 벌써 그래도 또 아브라함 때부터 같은 혈육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서로가 그 통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도착해야 된 곳이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나라들과 같이 평화로운 제안을 합니다. 모세는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로이 그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지나가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물값도 주고
양식을 먹으면 양식에 대한 대가도 값을 지불해서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전에 있던 나라와 달리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은 힘이 있다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똑같이 제안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뭐 암몬이나 모압과 에돔처럼 관계가 없으니까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점령해야 할 땅이니까 그냥 뭐 저들에게 공지하지 말고 그냥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다 진멸해버리면 되겠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 전에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또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벌써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은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시온의 모습을 봐요. 이 시온 왕은 제안을 거부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막아섭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세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람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 땅을 완전히 이전에 있었던 암몬이나 모압처럼 이렇게 살려두고 서로 상의 타협을 해서 물도 먹고 그냥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점령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시온이 자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들을 살려주려고 해도 지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는 망하겠습니다라고 자처하는 꼴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합니다. 선하신 뜻에 협력하는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나는 완고하게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우매한 도모와 결별해야 됩니다. 이 시온 왕이 조금이라도 지혜로워서 행동했으면 옛날 아브라함이나 다윗 앞에서 옛날이 아니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그 남편 나발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지혜롭게 했으므로 살 길을 찾았잖아요. 근데 이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죽겠구나. 앞에 있었던 암무가 에돔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었으면은 뭐 이 시온이 이렇게 진멸당할 수 없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시온은 저들이 멸망받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멸망받기로 헤스본은 이스라엘에게 편입되고 완전히 진멸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정복의 첫 번째 지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처럼 이미 작정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게 뭐냐? 그런 평화로운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 거절은 곧 그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해람 전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정복지가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시온 왕이에요. 이 가나안 동편 땅 첫 번째 점령지 헤스본 시온 왕이에요. 시온 왕 헤스본 지역.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차지한 영토인 이 헤스본은 이스라엘이 점유한 헤스본 왕 시온의 영토의 범위가 오늘 본문에 기술되어 있어요. 상당히 꽤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첫 점령지가 그리 어렵지 않게 그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서 딱 맞닥뜨리는 땅이 이 헤스본 땅인데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땅이 스스로 반항을 하고 거절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지나갈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삼켜서 이스라엘 땅이 된 가나안 땅, 동편 가나안 땅 첫 번째 점령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특별한 소득들이 있어요. 쉽게 얻어지는 소득이나 또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어요. 그렇게 크게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쁘게 여기셔서 그냥 넉적 이렇게 우리에게 손쉬운 승리와 정복을 허락하시고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때 있고요. 모든 사람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3번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치면 처참한 삶을 살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만큼 또 누리고 살 수 있는 복도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차지한 영토인 이 헤스본 이 땅은 그리 작은 땅이 아니고 또 그리 척박한 땅이 아니라 상당히 기름진 땅이고 또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먹이기도 좋고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땅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아픈 사람이나 좀 힘든 사람은 그 땅에서 나오는 그런 약초나 이런 거 먹으면 그 나음을 얻고 병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것을 길르앗의 향료라고 해요. 네. 너희가 고통당한 성경에 보면은 병들었을 때 길르앗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통해서 병을 고친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만큼 이 헤스본 땅은 참 넓고도 광활한 땅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그 범위가 아르돈 골짜기에서 길르앗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르돈 골짜기에서 길르앗까지 이른다. 그런데 계속 점령하다 보니까 손쉽게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야복강 주변에 이르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진격을 멈추게 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다가는 다시 나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돈독에 빠지고 축복에 빠지면요 나중엔 이게 주일도 범하고 또 하나님 일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가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될 때가 느껴질 때가 끝날 때예요. 딱 멈출 때예요. 알아서 합시다. 신앙생활 하기가 갈등이 생기는 시점이 끝나야 될 시점이다. 세상에 복이 막 올 때, 이거 주일도 너무 바빠가지고 돈이 막 엄청나게 벌려지네. 그때가, 이제 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면 여기까지가 복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야복강까지 이르렀는데 더 가면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함정에 빠질 것 같아. 여기까지다 하고 멈출 수 있어야 돼. 작년에 우리 아들이
거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가갖고 낭떠러지에 빠져가지고 발목 잡힌 이야기가 있어요. 이 뭐냐, 계약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보대다가 그냥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해서, 그걸 깨닫고 거야. 이거 아니다. 사람이랑 이게 더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그게 함정이에요. 여기서 야복강가에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냐. 명령하셔요. 진격을 멈추게 하셔요. 허락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허락하신 땅은 어느 땅이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로울 때까지가 그게 허락한 땅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또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욕심이 너무 커서 막 헛물을 튀는 시점이면 그때부터 거기에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멈춰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가 멈춰야 될 때예요. 혹시 여러분 좀 멈춰야 될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더 잘됐다, 더 간다 하고 더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이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분 중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막 눈에는 복이 보여가지고 막 하는데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빨리 멈춰야 되고 빨리 어디로 돌아와야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은 아무리 내 눈에 보여서 그냥 좋을 것 같고 점령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기서부터는 더 어려운 과욕으로 인하여서 오는 그 힘든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예요.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허락하지 않는 그것들은 더 이상 탐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요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아요. 더 가고 더 많이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 생각이에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이거 내가 너무 많이 왔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에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 실패 없는 삶 그리고 순종하여 복을 얻는 삶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기 때문에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백성은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는 마음과 평화를 우선하는 그런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의 시온에게 처음에 그냥 무대뽀로 너희들을 점령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그 세상 나라는 지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드러내요. 망하려고. 만약에 헤스본이 그래 우리한테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양식도 먹고 딱 지나가라 그러면 그렇게 평안했으니까 그 땅은 점령 못하고 그냥 전에 있었던 암몬이나 모압처럼 그냥 지나가면 그 땅은 점령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땅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지네들이 안 돼! 너희들 우리 죽이려고 하죠. 아니야. 그러니까 막 전쟁을 지네들이 일으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지나갈 곳이 아니라 니들 땅이 될 땅이다. 다 점령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이 있는데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전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그냥 살면은 되겠다. 근데 그 주인이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어렵게 하니까 은행 직원이 와가지고 아저씨 이거 대출 조금 받고 그냥 사버리세요.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없었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어렵게 지금 막으니까 사버리세요. 그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별 차이가 없는 안 나서 샀어. 아유,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게 그냥 하나님 복이지. 하나님이 주실 복은요, 지들이 스스로 갖다 바쳐요. 믿습니까? 나 잡아주세요. 헤스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안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지가 스스로 잡아먹으려고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점령할 땅이지 지나갈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의 상황을 더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계산에 없었던 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이런 모습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선은 막 전쟁하겠다고 욕심부리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원칙은 언제든지 정의의 사람이 되기 전에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칙은 정의의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무선하는 태도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내어줌으로써 뜻을 성취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이런 식으로 전쟁하고 있지만 이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내어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힘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새로운 언약의 공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스본 시온에게 평화로운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그들가 거부함으로 결국은 그 거부하는 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헤스본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는 땅이 되고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가나안 동편의 땅인 이 헤스본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넓은 땅인지 길르앗 땅이거든요. 아주 좋은 목초지고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첫 번째 점령지로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전적이고 막 그냥 욕심이 많아서 점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이 헤스본들이 도리어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점령지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점령지로 바꾸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좀 난관이 오고 어려우면 그게 난관이 아니라 이게 숨어있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게 이런 일이 뒤집어 보면 축복이 되려고 지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곧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게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변장해서 오는 거예요. 변장해서. 조금만 하나님이 보면, 야, 이거 갈등이 아니라 이건 너에게 준 축복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인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놓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나 날마다 주의 말씀과 그 언약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진격을 했듯이 우리도 그런 중심으로 그런 원리와 원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저항이 따르겠지만 기꺼이 대가를 감수하고 평화를 견지하며 십자가 방식으로 취해야 한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방식이 뭡니까?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먼저 견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 승리를 주셔요. 십자가 승리를.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저항이 따르겠지만 기꺼이 대가를 감수하고 평화를 견지하며 십자가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저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가는 모든 여정의 길은 마치 우리가 주님이 계신 저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과 광야 여정과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나타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과 그 여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거울 보듯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저항이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번처럼 암몬과 모압처럼 그 지역을 그냥 평화롭게 통과하려고 물값도 주고 양식값도 주고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평화롭게 제안을 했는데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지 그것을 용납 안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일으켜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 모습이 곧 저들이 점령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알려주시고 저들이 그 넓은 그 목초지가 있고 좋은 땅인 이 길르앗 동편에 있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들 이 넓은 좋은 목초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점령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의 땅 첫 번 점령지로 허락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점령하려고 했던 땅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저들이 완악하여져서 점령지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손쉽게 그 넓은 땅을 쉽게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다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잠시 겁나는 일이 생기고 시험의 일이 생기고 어려움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한꺼번에 선사해 주기 위한 방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좋아하고 이렇게 폭력을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평화를 견지하고 가지만 그러나 그 중심을 가지고 십자가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그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우리들의 소유지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노력으로 욕심을 가지고 호전적으로 살면은 우리는 이 세상 세계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방식으로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어려움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앞길을 예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하시고 여호와 니시하시고 또한 에베네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 또 주의 뜻 따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 한층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영적 해안이 더 깊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지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광야 여정과 똑같습니다.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당신의 언약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와 원칙을 잘 깨닫고 오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